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재림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선포할까요?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최고의 날로 만들도록 이미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늘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 이제 이 시간에는 받고 못 받고는 우리 책임이야. 여러분께서 다 받아가지고 빈몸으로 가지 말고 아주 무겁게 들고 가기 힘들 만큼 받아가지고 가시면서 아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을 세움을 받은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성전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마는, 지금 베드로는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성도답게 또 성도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신앙은요, 병들게 하는 것들이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의 말 중에 물론 자신들이 변명이겠지만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런 곳인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지도자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신앙의 양식을 얻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상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멋대로 행하는 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 여기서는 이종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설교자가 혹시 다른 말을 주장하지 아니할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단에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 제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서 떠나든 성경에서 있지 않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죠.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뼈대로 해서 설교할 때 절대로 목사님을 헐뜯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에 딱딱 붙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짜다, 싱겁다, 짭짜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나서 그 먹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 맛있게 참 잘 먹었습니다. 이 말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어느 곳에 가나 물론 마음에 안 든 점도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잘 먹었다고 해야지. 잘 먹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 절대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자와 말씀 밖에 있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 기관을 동원하여 확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본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 서도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그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자의 마음 자세는 성령님을 통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면 제 아무리 유창한 내용으로 회중들 속에 파고든다 해도 한편의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지는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이종걸 목사는요 수억 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 어떻게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의 열정적인 설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통하여
예수님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하기 전에 설교자가 체험을 해야 한다니까. 설교자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삼은 성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들려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될 것이라도 아니요, 너는 내 친구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비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이렉트를 좋아합니다. 직접 만나기를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오셨다니까. 다이렉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간접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늘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그것도 빨리 해결되고 빨리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부르는 대상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 사랑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큼이나 사랑을 내려보내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고 묻는 말씀도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를 때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발버둥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시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이 기간이 요즘에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수에 비하면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는 세상이 점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님에 비하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1000년 동안 해야 할 일도 하루에 다 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람이 1000년 동안 할 일도 하나님은 하루에 다 하신다니까. 또 하루에 다 할 일도 1000년 동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들을 매우 쉽게 이루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했다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했느냐 하고 묻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그분들이 이 성경을 몰랐을 텐데 뭐라고 그러냐? 번개,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칠 때 한 번 번쩍할 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걸어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몇 년이나 걸릴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조급할 때 그지없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실까? 당장 몰골을 내시든지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면서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제 성격도 좀 까다로운 편인데 그분은 유별나게 이종거리를 아주 못 잡아먹어서 원수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자꾸 물고 늘어질까?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나보다 그러고는 후에 몇 년 후에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자기 생명 조금 더 연장할 수가 없어요. 연장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오늘날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셨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생은 얼마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만 만고풍상을 다 겪을 만큼 겪었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큰 녹강 있잖아요. 하수도 녹강을 이렇게 매설하는데 그 보게 되면 공사장에서 첫 번째 하는 공사가 토목공사예요. 첫 번째 공사. 그러니까 이 설계 도면을 보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수도를 어디로 낼 것인가? 그리고 공사 기간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물이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공사가 하수도 공사인데 제가 그 하수도 공사장에 가가지고 녹강 속에 들어갔어요. 녹강이 막 내 키보다는 내 키처럼 이게 기름이 커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하자면 녹강과 또 그 세멘트 녹강과 녹강을 연결하는데 거기 고무바퀴를 깁니다. 물 못 새나가게. 근데요, 물을 그 정도 되면 물이 새도 괜찮을 것 같아. 왜 그러느냐?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이 집안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고 나중에 무너져. 그러니까 물이 못 새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못 새나게 고무바퀴를 꼈는데도 그래도 못 믿으니까 제가 이제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시킨 대로 해야죠. 위에 사람이. 세멘트를 대야에다 버무려가지고 그 천정, 녹강과 녹강 사이를 그 세멘트를 다 떼우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떼고. 그 손으로 떼우고 나서 길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위에를 또 덮는데 덮는 것도 그냥 안 덮어요. 마치 병원에서 내시경, 장내시경, 위내시경 촬영하듯이 로봇으로 안에를 집어넣어가지고 샅샅이 촬영을 해가지고 빈틈이 없을 때 그때 집안 위에 뚜껑 공사를 해요.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밀하게 이게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설 때는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더딥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생명으로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참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잘난 자식이나 말썽꾸러기 자식이나 아버지 말고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태중에서 10달 동안 엄마와 호흡을 함께 하면서 어머니의 기대를 가졌던 자식이기에 어머니는 그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오히려 측은한 마음을 더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철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엄마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소유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은 저쪽 시편 쪽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읽다가 깨달아질 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종거리가 주는 것으로만 족하면 안 돼요. 영양실 쪽을요. 영양실 쪽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실 쪽 안 걸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성령을 외면하면 진정한 복음이 실체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앞세우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농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보여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짜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서두릅니다. 이단들이 서둘러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요. 두려움과 공포를 막 밀어넣어요. 그리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거역하면 겁박을 합니다. 협박도 일삼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요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안절부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요, 보면은 마음에 기분 나쁜 말은 잘 안 잊어버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동원한 말 중에 기분 나쁜 말을 많이 동원해요. 어떻게? 너가 이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너희가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그런 걸 자꾸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자기들한테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서 못 떠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누가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래. 특징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근대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블레르 파스칼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갈대는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이는요, 쉽게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깊이 생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에다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세뇌시키는 족속들에게 걸려들면 제 아무리 똑똑한 박사고 변호사고 의사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왔었죠.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 똑똑해 보이던가요? 그 사람이 지도자로 보이던가요? 딱 보면은요, 어리벙벙하게 보여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까?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들, 대학생들,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이 걸려들었을까? 그런데요, 이 정명석의 집단 속에는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대학교 교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투쟁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속해 있는 이 변호사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난 거예요. 우리가요, 신학과 신앙은 철도의 내일과 같아서 건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의 열차가 제대로 달리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 축에서 이탈하면 그 신앙 열차는 전복당합니다. 전복당해. 그래서 전복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신학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같이 가야 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봉하고 따르는, 그리고 꼭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모든 말, 세상에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시원한 설명이 불가능한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그렇다고 신비스러움 속에서 헤매면은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 신비주의자가 무서워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돼.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 말씀에서 알아야 한다니까. 말씀에서 알아야 돼요. 신비주의자 됩니다. 이 신비주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달란트의 힘은 분명합니다. 지금과 같이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꼭 받아 소유해야 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은사냐? 영분별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으로만 문자 오잖아요. 뭐 성경 맥 잡기, 나는 물론 나 성경을 뭐 맥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맥 잡기 세미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자꾸 와요. 성경 맥 잡기 세미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쪼갠대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 통나무니까 도끼로 쪼개게. 물론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자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맥 잡는다고 맥 잡히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제가 이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요, 음식 맛을 제대로 모를 때는 엄마가 주는 대로 따박따박 잘 받아 먹어. 근데 음식 맛에 대해서 조금 알면 그때부터 까다로워져. 뭐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주의할 일이 뭐냐?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막 섞여서 먹을 때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 입맛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먹을래 저것만 먹을래 할 때 그거를 따라가면은 엄마가 피곤해요. 엄마가 피곤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하라 해도 아멘, 하지 말라 해도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 쓴 나물도 종종 먹으라고 그랬어. 쓴 나물도 종종 먹어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쓴 나물은요, 아주 못 먹을 만큼 쓴 나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쓴맛 나리 이게 아니야. 그냥 배 타버리고 싶은 그러한 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쓴 나물도 먹으라고 그랬어. 이 영분별의 은사가 파스칼이 말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생각입니다. 쉽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은 검은 그림자의 손길이 미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빵빠라 울려주면 의심 먼저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도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인가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다가 대형 화재로 말미암아 강력한 불, 열기 속에 다 녹아 흘러내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떠해야만 되겠는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는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해 듣고 다시 퍼나르는 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으면서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베드로가 안타까운 심정을 마치 피를 토하듯이 열정을 쏟아붓고 전해주는 설교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결코 먼 훗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은 하루에 다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도둑같이 올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자세는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언제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푹 젖어 생활함으로써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나는 떳떳해. 나는 떳떳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게 떳떳하지.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어. 남을 해하려고 그에게 누명 씌운 적도 없어. 그래서 나는 떳떳해. 나는 떳떳해. 그 떳떳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그 욱박지르는 사람들에게 죽임 당한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자요. 세상은 욱박질러요. 저는 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수년 전인가 이 원효로의 윤경화 노파인가 그 사람이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 조카인가 누군가 고숙정이요, 이름이 여자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보고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신고했으면은 그 사람의 신고한 걸 접수해가지고 범인을 잡아야지. 어떻게 신고한 사람을 욱박지르고 그래가지고 범인으로 몰아붙였어. 누가 그랬어요? 검사가 그랬는지 모르지. 최종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무죄로 판결났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윤경한 노파의 조카인 고숙정이 사람 중인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에서 무죄 선고 받을 때까지 살인자로 몰려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어디 가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걸랑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오. 그거 신고했다가 또 범인으로 몰리니까. 신고를 해야만 마땅한데. 그 나중에 아주 그냥 초죽음이 돼갖고 어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병신이 돼가지고 수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최종 판단은 뭐냐? 무죄로 석방됐어. 그러면은 무죄로 석방됐으면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검사나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아마 책임을 졌는지 안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임을 당할지언정 진실과 거짓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맹세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는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떳떳하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랄 이유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삶을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만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도 낯설지 않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떳떳해요. 떳떳해. 제가요, 의사 앞에서 자유스러운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 술 드십니까? 아니요.
담배 피십니까? 아니요.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너한테는 병이 있을 리가 없어.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야 돼. 누가? 의사가. 찾는 건 의사가 찾아야지. 왜? 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의사 앞에서 두 가지만큼은 내가 자유요. 자유스러워. 떳떳해. 술 먹습니까? 아니요. 담배 핍니까? 아니요. 자유스러워.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